네, 샬롬.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8월 14일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1절,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네, 이사야서도 이제 65장, 66장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 오늘 이사야서 65장 말씀은 사실 그 앞쪽에 나온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셨겠지만 한번 짧게 보면은 15절, 6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정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또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보면은 15절에는 보옵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시던 그런 것들은 어디 갔습니까? 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이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팽개쳐 버리고 어디로 가신 것처럼, 아니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듯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앞에 나왔고요.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길게 나옵니다. 1절에서 지금 16절까지. 그런데 사실 1절과 2절만 읽어봐도 그 모든 대답, 그리고 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조금 아까 분명히 이 이야기 했잖아요.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에게 행하던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또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한 1, 2절 부분만 이렇게 읽어도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혹시 이것이 이 당시 약 한 25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니 내 이야기로 들리시지는 않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사실 더 유명한 부분이 오늘 본문 다음 내일 주일날이 이제 큐티 부분인데 새하늘과 새 땅 부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 그곳에서 성경 표현대로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가 함께 짚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사실 그 본문 앞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부분에 오늘 부분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죄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심판이 있음을 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때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패역한 백성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3절에서 보면 3절에서 1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무슨 말인가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그런 죄를 범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가증한 행동들입니다. 이어서 4절인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아 밤을 지냈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죽은 영혼을 주술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한 가증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이어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활을 일 삼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늘 거룩한 척,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들을 반드시 보응할 것이며 너희의 죄악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죄악까지 모두 함께 보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너희들이 한 대로 심판하고 그렇게 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또 11절에서 15절까지도 제 간단하게 키워드만 이렇게 잡아드리면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줄일 것이며 항상 배고플 것이며 갈할 것이니라. 무엇이죠? 항상 목마를 거라는 이야기죠. 또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14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15절입니다. 너의 이름이 저주거리가 되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바로 그 이후에 언급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곳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때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 속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자신이 있나요? 저도 솔직히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살 수 있냐?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전 오늘 제목 설교를 아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8절,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포도의 즙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 나도 내 종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남은 자, 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남은 자 사상, 이런 남은 자를 많이 표현하고 이러한 남은 자들을 많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사야 소명장에 보면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모든 게 불타고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어떻습니까? 대홍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8가족. 남은 자죠. 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상황에서 남겨져 살아남은 모세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누가 선택을 받아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긍휼,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중고등부 예배실인데요. 이 자리에서 2년 반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바로 설교를 해온 자리입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사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 자리. 그래서 더 늘 다짐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서게 하시며 또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고맙습니다.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남은 자 사상,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남은 자, 그 은혜를 더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잠깐의 틈만 나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휴학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를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남은 자라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더 묵상해 보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